오늘 굉장히 이제 여름이 돼가면서 덥지 않습니까? 지금 더우면 혼은 우리의 혼의 생각과 감정은 환경에 영향받는다고 그랬죠? 주어진 환경에. 그래서 지금 날이 이렇게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혼의 일반적인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쉬자. 그냥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혼은 보통 혼은 우리를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혼의 생각과 감정은 결국 자신을 위한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이 덥습니다. 교회 오는 게 좀 멀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모든 걸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과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혼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혼이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또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영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의 힘을 가진 사람은 그 영이 언제 그 영의 힘과 건강함을 언제 나타나냐면 혼이 환경에 영향받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갈 때 그때 영이 작용해 버려요. 건강한 영이나 영의 힘을 가진 자는 그 영이 나타날 때를 알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 교회로 꼭 와야 돼요. 와야 될 사람인데 혼이 환경에 더운 날씨에 영향받아 가지고 귀찮다, 힘들다, 집에서 그냥 편히 있고 싶다. 이게 이제 혼이 그렇게 작용하지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영은 또 달라요. 혼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영이 건강하고 영의 힘이 있으면 그럴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영이 만약에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정확하게 영이 그런 인지를 했다면 건강하고 영의 힘을 가진 영은 바로 즉시로 작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혼은 자꾸 집에서 쉬자고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쉬는 게 좀 불편하다, 쉬고 싶다라면서 동시에 쉬는 게 좀 불편하고 죄스럽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게 나한테 축복이 될 것 같고 가야만 할 것 같고 기도해야만 할 것 같고 이런 마음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딱 극단적인 이중적 마음이 든다면 지금 쉬고 싶다라는 건 혼의 생각이고 혼의 감정이고 주님 앞에 가서 이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건 영의 생각이고 영의 감정이에요. 이게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 영의 힘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타이밍에 맞춰서 그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뭔가 혼이 반대를 일으키면 영이 즉시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 안에서 쉬고 싶다 그러지만 한쪽은 쉬면 안 돼.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쪽은 가고 싶어. 이중적인 이 마음에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바로 그 영의 상태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보통 영적이지 않고 이런 거에 잘 모르는 성도는 그런 걸 무시해 버린다고요. 무시해 버려서 그냥 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혼의 바램대로 그냥 쉬자 그러니까 쉬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의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혼이 강하니까 그 강한 쪽으로 그냥 행동해 버리거든요. 보통 사람이 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은 결코 우리의 영을 의식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혼이 도와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과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건 이 혼을 얘기하는 건데, 이 혼은 결국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반대적으로 행동하고 싶어요. 천국의 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고 영의 힘을 갖고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혼대로 돌아가지 않게 영이 작용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혼의 소원과 영의 소원을 동시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분별에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이게 동시에 알아죠. 이게 혼의 생각, 이건 영의 생각. 그런데 그게 분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이 워낙 영이 약해버리면 분별은 되는데 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혼이 워낙 강하니까 혼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래 집에서 쉬자, TV 보고 침대에 올라가서 그냥 편히 쉬고 이러자, 이런 거에 워낙 강하니까 그쪽으로 그냥 분별은 돼도 결국 혼에 져서 그렇게 행동해 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영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이냐가 여기서 딱 결정이 나요. 이런 걸로 통해서. 근데 이걸 아예 무지해, 이런 거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나는 당연히 혼은 이렇게 지각을 하거든요. 환경이 덥고 피곤해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난 피곤하고 더우니까 안 가고 싶어. 그게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저는 생각해요. 더우니까 피곤하니까 안 갈 수도 있어라는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데다가 워낙 그게 강렬하게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냥 거기에 쫓아서 그냥 행동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주체가 아니고 워낙 혼이 강하고 환경에 이렇게 영향받는 혼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워낙 강렬하게 소원을 나한테 주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와 정반대인 내 영이 살아서 내 영도 지금 나한테 코치를 한단 말이에요. 더운 거와 상관없이 피곤한 거 상관없이 넌 지금 기도해야 돼. 넌 교회 가야 돼. 지금 말씀 봐야 돼. 이거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영의 소원은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 난 지금 피곤하고 더워서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교회 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한쪽에서 자꾸 이게 부담감을 막 주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사정을 모르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불편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영의 소원이거든요. 영의 소원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해요. 근데 그게 진짜거든. 그게 날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과 그런 소원들이 따라해야 거기에서 내 영이 더 살게 되고 내가 혼대로 살면 잠시는 편안하고 편안할 수는 있으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에는. 육신이 편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어떤 생산적이고 뭔가 어떤 수준이 나은 어떤 쉼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몸만 편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소원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같아도 그 소원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 그게 잠시 잠깐 육신의
피곤함을 더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의 소원 쫓아서 내가 행동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몸이 굉장히 피로해요. 근데 내 영은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부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혼은 편하게 쉬자라고 하는 건데 내 영은 그럴 시간이 아니야. 지금 너는 기도해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친다면 영의 소원 따라 방언 기도하면 그 어느새 방언 기도를 한 다음에 육신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이 쉼을 얻고 또 어떤 내 영의 평안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육신의 편안보다도 영의 기도한 다음에 오는 어떤 평안함, 그것이 더 생산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어떤 타이밍을 잡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 가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한테 유익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육신에 쫓아서 혼의 생각과 감정에 쫓으면 당장은 편하고 그게 유익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이 하나 편하는 거, 몸뚱이 하나 잠깐 쉼을 얻는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전부 대신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따라서 사는 게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영이 움직여서 자기 영이 살아서 나를 뭔가 자꾸 부담을 주고 소원을 주고 뭔가 격려하고 뭐 이런 영의 작용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아무리 영적으로 이렇게 무딘 사람이라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혼의 소원과 영의 소원이 마음 안에서 두 가지가 믹서가 되면서 이게 느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인데도 혼의 생각, 혼의 소원과 영의 소원이 아주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모를 수가 없어요. 혼의 생각만 가지고 움직인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아서도 세속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육신에 충만한 사람일 때 이래요. 그러나 교회로 좀 다니고 좀 뭔가 기도도 좀 하고 뭔가 또 신앙사를 뭔가 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혼의 어떤 소원과 영의 소원을 마음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쉬자라고 육신의 혼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지만 또 한쪽에선 쉬는 게 아니야. 넌 지금 쉬면 안 돼. 응?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이런 식의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마음에 막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내 선한 마음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선한 마음이라는 건 혼의 입장에서 선한 거지 하나님 앞에선 선한 게 없다고.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 한 발짝으로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소원을 못 갖는다고 혼은. 그러면 내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게 자연히 일어나는 이 마음은 내 선한 마음에서 나온 거냐? 아니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이 나한테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계시된 대로 움직여야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이것이 나중에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나한테 유익되고 나한테 축복이 되고 이게 아주 생산적인 어떤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늘 어느 순간인가 혼의 소원대로 혼의 소원과 영의 소원이 맞부딪힐 때 그런 순간들이 자주 오거든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움직이느냐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인가를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혼의 사람은 결국은
자기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순간을 놓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소원은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내 영이 지시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서 알게, 나에게 알게. 꼭 그 신비하게 기도 가운데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이 내 마음 안은 결국 영과 혼의 어떤 그거를 계시하는 현장이 마음이에요. 혼의 소원이 계시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의 소원도 내 마음 안에서 계시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혼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이 소원을 무시하고 살거나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소원 따라 사는 자에게 예비된 은혜의 축복 이런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혼의 사정 따라 환경에 영향받는 혼의 어떤 소원 따라 움직여버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어떤 느낌, 증거, 보증적인 역사가 경험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당신 주님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증거로 대보세요. 그러면 한마디 말 못해요. 이런 사람은. 왜? 하나님은 영의 소원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혼의 소원 따라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영의 소원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하다고 하는데 영적 체험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면은 체험일 뿐이고 성경 지식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살아가는 건 혼을 따라 사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는 혼의 생각과 혼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니까 분명 지식은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체험도 있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혼자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기분이고 그리고 뭘 해도 하나님 보증하는 역사가 없고 늘 하며 자기 힘만 쓰고 자기만 보일 뿐이지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흘러가서 사느냐는 거예요. 이건 선악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라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혼의 생각대로 갈 거냐 영의 소원 따라 움직일 거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영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증거들을 주시지 혼에 따라 환경 따라 그렇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역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얘기하려면 얘기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릴 때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맛보아 주시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 때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이지 않고 혼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봐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러진 않거든요. 언제나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여지껏 날 잘 도와주셨는데 어느 순간가 광야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혼자. 왜 그럴까요?
이제 네가 혼으로 살 게 아니라 영의 소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의 축복을 본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리하고 그게 하나님과 떨어져 산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받죠.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의 소원을 따라 살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 혼을 죽이고 환경에 전혀 영향받는 혼의 생각과 감정에 취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네가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혼의 소원과 영의 소원을 분별하고 내 영이 건강하고 쉼이 있다면 영의 소원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영적인 의지.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늘상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영의 소원 따라 살 때에 이 사람은 영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존재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혼에 취하여 살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영적인데 하는 거는 혼적이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 나오는 건 영적인 행위인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영적인 행위인데 실상 이 사람이 살아가는 주체는 결국 혼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영적인 행위를 가지면서 왜 혼적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 잘하는 건데 교회 문만만 나가면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는 혼의 생각, 혼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며 사는 거죠. 그러가 때 되면 또 영적인 행위를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적인 사람이 아주 못된 하나의 단면이에요.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을 영적인 행위를 가졌다면 그 영적 행위를 갖는 그 주체도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영적인데 사람은 혼적이야. 이거를 전환시키는 거죠. 영적인 행위를 가질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세월이 가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혼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아서 교회를 다니는 영적 행위를 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 돼서 일상의 삶도 혼에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소원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이 사람이 항상 무엇을 하든 영적인 영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혼의 어떤 생각과 감정에 쫓아 살지 않게 만들려고 영을 강화시키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건강한 영, 그리고 강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생활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영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나 열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영적인 행위가 영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 행위가 여전히 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행위는 영적 행위인데 사람은 혼적이다면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나 축복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한 마디를 하셨는데 이렇게 길게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영적 기술이 느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교회생활, 교회 등록해서 나와서 1년만 하면 교회생활 익숙해지죠. 집사도 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영의 사람이 될 거냐 혼의 사람이 될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냐는 혼으로 사는 사람이냐 영으로 사는 사람, 이 차이로 구분되는 거예요. 직분으로, 연수로, 체험으로, 성경 지시로 구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한 예로, 제가 기도에 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오냐면, 처음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혼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마다 각 그 시점이 다른데 어느 시점이 되면 혼이 죽고 영이 사는 순간이 와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혼이 죽고 영으로 기도하는 순간이 오는 거를 대기권 바깥으로 무중력 상태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그때는 무엇에도 타치 안 받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으로 의지적으로 혼의 감정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끝나는 그 지점까지도 계속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끝내면 이 사람은 기도를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결국 내 영을 살리는 거고, 내 영이 살아서 힘을 얻어서 영에 따라 기도하는 그 영에 따라 기도해서 거기에서 딱 끝나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지, 기도를 혼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도 혼으로 끝나. 이 사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길게 시간에 기도를 했다 해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지 혼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 괴롭고 슬퍼. 그래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괴로운 마음 가지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1시간 2시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쯤 했는데 그때 실컷 울고 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났어요. 슬프고 괴로운 그 심정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끝까지 그 마음을 소멸되지 않은 채 그 마음 가지고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끝내서 이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혼적인 혼의 생각과 혼의 감정을 보자고 듣자고 기도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보자고 듣자고 느끼자고 그분이 기도시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 혼의 생각과 감정과 또 다른 나의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영의 생각과 감정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기도 속에서 이제 서서히 전환이 돼서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내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도가 이제는 처음에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끝났다가 그분의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내 영이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힘을 얻고 이런 식으로 딱 끝내야 기도가 잘된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가. 이렇게 끝나야 이게 영의 기도로, 혼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영의 기도로 딱 끝나야 되는데,
혼으로 시작했다 혼으로 끝나버리는 이 기도는 성공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은 잘한 거지만 존재에 있어서는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의 측면으로 보면 기도는 잘한 거지만 이 기도와 더불어 기도를 하는 자신의 존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존재가 축복이 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성공한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처절한 고백을 하지만 죽음 같은 어떤 상황, 자기의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지만 지나가면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지나가면서 다윗은 영의 소원, 영이 말하고 싶어하는, 영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시편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혼으로만 계속 괴롭고 힘들고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만 시편을 썼다면 하나님이 그거 성경 인정 안 합니다. 네 생각이고 네 감정이지, 네 혼의 생각이고 네 혼의 감정이지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으로 기록해 놨냐면 그의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100%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은 존재로 만드니까 그 기도가 유효하다. 하나님 앞에 그게 좋은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혼적이고 혼에 따라 사는 거죠. 응? 제가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은 저렇게 하기로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왜 저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고 직분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응? 어린애처럼 혼의 생각과 감정을 쫓아서 해요. 근데 그런 성도는요 주님께 묻지도 않아요. 주님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 이걸 묻지도 않는다니까 혼의 사람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생각과 감정, 환경이 그게 하나님처럼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 그것 따라 하는 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보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응? 너는 어떻게 내 생각과 네 영의 생각과 내 생각을 구별도 못하고 모르면 물어보기나 하고 알면 그거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너는 어떻게 네 그런 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네 혼의 생각대로 가버리니?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 거죠.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체험이 많으면 뭐예요? 응?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연수가 많으면 뭐예요? 여전히 혼적인 사람인데 혼적인 혼의 생각과 감정으로 움직이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요 아직도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심, 하나님의 높은 생각,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최고의 가치가 되냐면 내가 무슨 생각하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냐, 어떤 느낌을 가졌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떤 거냐 이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내 영도 건강한 영이면 내 영에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거 따라 살아야 이게 정말 내가 잘 사는 거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 따라 사는 어떤 버전 1에서 버전 2로 넘어가는 뭔가 점프하는 어떤 시점이 그거거든요. 혼적으로 살 거냐 영적으로 살 거냐. 이거를 분별해서 영적으로 사는데 훈련받고 영적으로 사는데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시도를 하고 그거를 이루고 하나하나씩 10개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됐다면 계속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사람으로 되어가는 이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사람이 혼의 생각과 감정,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내 영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요. 응?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라고 혼의 사람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혼의 사람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계산적이고. 근데 영의 사람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계산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당장은 좀 틀린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혼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극복하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점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이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을 올라가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혼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서 혼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사는 이 수준에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소원 따라 사는 사람의 수준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다른 세계와 같아요. 한국과 미국 같은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세계.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의 소원 따라 사는 데서 오는 이거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혼으로 사는 사람은요.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거를. 어? 여기서 그분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분의 어떤 손길, 그분의 존재, 그분의 어떤 축복, 은혜 이런 데 거기서 다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에 다 있다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혼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은혜가 전혀 없냐? 아니죠. 있는데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오한 얘기가 아니라 영의 소원이냐 혼의 소원이냐를 너무 막연하거나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이 되면 혼의 소원과 영의 소원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혼의 소원과 영의 소원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대립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오서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게 영의 소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그거를 버리는 거죠. 왜? 혼이 강하니까. 혼이 강하고 혼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쏠려버리는 거죠. 이거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이것 따라 순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내 삶에 있어서 차원 높은 삶을 살 거냐 말 거냐는 혼의 소원 따라 살 거냐 영의 소원 따라 살 거냐 이 차이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주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교회생활 오래 하고 직분 좋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 존재 가지고 판단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가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존재냐, 이것 따라 그분이 나타남이 다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다르고 축복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혼적이다가 영적인 이 부분의 개념이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게 다른 세계더라 이거예요. 내가 혼으로 살았던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 영의 손 따라 하나님 뜻 따라 살다 보니까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인데 보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놀라운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이거를 경험하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게 바라는 게 실상이 되고 안 되는 게 되고 없는 게 생겨나고 잘못된 게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이 된다는 거죠. 영의 세계는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가 있는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저도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내가 자격이 있다 해서 어느 수준의 영의 세계를 접하게 되잖아요. 접하게 되면 그 밑에 영의 세계에 그 밑에 제가 말할 때 만약에 제가 5차원적인 영의 세계를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위에 이제 5차원 아니에요? 그러면 4차원까지의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3차원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4차원의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의 사람이 5차원에 있는 사람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의 세계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그 영의 세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그분이 접목시켜 주셔야 비로소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국을 보고 온 사람, 바울같이 천국을 본 사람과 이 땅에서 그냥 호적거리며 사는 사람 차원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천국을 본 자와 이 땅에서 천국은 없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천국을 사모하지만 못 본 사람과 이 땅에서 호적거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천국을 얘기할 때는 허황된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영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영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혼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이걸로 영의 세계를 접하는 게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영의 소원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아가는 것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나 하나님의 자격 있는 성도로 그 영의 세계를 경험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온다라는 거죠. 세계가 달라요. 경험하는 세계가. 이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뭔 줄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얘기한 이게 경험이 된다면 이 이론을 지금 영에 살 거냐 혼에 살 거냐 이거를 실제로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제 얘기대로 그렇게 영에 살려고 한다면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적인 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계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계는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온갖 기적들이 다 거기에 다 있고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게 혼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경험될 수 있냐 안 되냐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의 논리로 보면 안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영의 세계가 이 땅에서 같이 공존돼 있으니까 경험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이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증명이 된다면 증명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